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칭의 받은 자들이 짓는 죄, 칭의 받은 자들이 짓는 죄, 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칭의 받은 자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다시 표현해보면 이것을 칭의받았다. 칭의받았다는 말 한마디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칭의라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봐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값없는 은혜로 인해 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칭의받은 자들이 짓는 죄라는 신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를 계속하여 용서하셔서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에 의해 하나님의 부정적인 노여움을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칭의라는 것이요. 해서 얻었다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가면 얻으면 좋겠어요? 어때 안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뭘까?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내가 뭐 했다라는 거에 다 있으니까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다고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1장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복음에 순종하는 다른 어떤 것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하셔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그들에게 전가하셔서 의롭다 하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수고, 다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는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의 행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내 믿음 몇 점짜리? 내 믿음은 몇 점짜리?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제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켜줄까?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네? 기쁘게 한 적이 많았어요. 점수로 따지면 몇 점짜리일까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제대로 만족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러는데요. 어떨까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한 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자식 기쁘게 한 거. 그냥 보고 있어도 괜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보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식보다는 누가 더 좋을까요? 손주가 더 좋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손주가 더 좋을까요?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식은 누가 키워야 돼요? 내가 키워야 돼요. 손주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해도 나는 별로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봐도 좋은 거야.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니까 내가 키워야 책임이 있으니까 힘들고 손주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어떨까? 뭐 책임감도 있지만 그래도 어때 자식이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어때요? 그래도 좋은 거야.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제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없는 데가 혼자서 설교하고 있다가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저라도 좋아요. 어쨌든 졸대를 이 자리에서 졸면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함께 졸대를 함께 있는 게 목사는 너무너무. 그래서 졸다가, 네? 졸다가 한마디 듣고, 깨닫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 했잖아요. 절 매일같이, 목사님 보기에 부끄러워가지고 못 가겠다. 왜요? 우리 어머니 그래도 듣는 것 같은데. 아버지, 좀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잘 있었어요. 끄떡 하다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 뵈기가 맨날 미안해가지고, 그 뒤로 슬며시 빠져나온 거예요.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내가. 아니까 어떻게, 목사님 뵈기가 미안한 거예요. 슬쩍 뒤로 왔다가, 어느 날은 그렇게 졸다가, 눈이 번쩍 뜨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면 어떨까요? 그냥 괜히 듣고 싶어져. 그래, 하긴 하는 거야. 그러다 눈이 말똥말똥. 그날 나 자신있게 들었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들리는 거야. 어느 날 한 번 들리면은요, 그거 말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가 통해가지고,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되었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 졸더라도 괜찮아요. 네? 졸더라도 어떻다고요? 듣다가 말씀 듣 예배 시간에 듣는 거 좋은 거. 집에 가서 이상하죠. 근데 집에 가면 왜 이리 안 졸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신기해. 제가 여기다 체면가스 뿌린 것도 아닌데 졸음가스 뿌린 것도 좀 이렇게 크게 하면 좋은데 맨날 졸리기 딱 좋죠. 그래도 교회에서 조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100점짜리였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믿음 점수는 100점도 아니고 몇 점에 가까워요. 빵점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순종과 속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시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게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내 노력, 내 수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를 자의 죄를 완전히 갚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 값을 완전히 갚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받을 그 죄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빚, 내가 갚아야 할 그 불순종의 그 값을, 빚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다 갚아주셨대요. 왜요? 누가 한 사람의 번제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한 사람, 누구?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 빚을 갚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받아야 할 죽음의 빚을 완전히 갚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빚을 완전히 갚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은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합당하며 참되며 완전한 배상을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100%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보면 그 녀석 참 시원하게 일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어떤 일을 시켰는데요. 아버지가 야, 시원하게 일한다. 뭐가 시원할까요? 딱 맞게 마음에 들게 일한다는 거죠. 그죠? 마음에 들게 일하는 거. 그게 시원하다 표라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 순종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합당하고 참되며 안전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뭐를 요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예전에 구멍가게 가면은 수첩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누구네 보셨죠? 그렇게 해보셨죠?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갈 때, 야 가게 가서 뭐 사 먹어. 적어놓고 사 먹어. 그죠? 왜요?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적어놓고 살라는 갚아 나중에 줄게요. 그래서 사 먹는 거예요. 적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게 갔다서 이제 아버지 월급날 되면은 가게 찾아가죠. 뭐 들고 돈 들고 찾아가요. 애상장도 보면서 얼마 하면은 얼마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싹 빨간 줄로 긋든지 싹 X표 긋든지 그럼 뭐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어떻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러니까 지불 완료. 그거에 대한 표현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은 부족함이 없다. 만족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너
그래, 너 빚 갚아야지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다 갚아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또 빚 갚으라면 그건 뭐예요? 사기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럼 마귀는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주시는 거 아직도 남았다고 계속 우리를 찌르는 거 아직도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믿으면 우리 빚은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제 자식이 매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 용서를 받은 우리들 이제 더 이상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 용서 받은 여러분 죄를 안 지을까요, 지을까요? 또 지어야 안 돼요. 지어요. 그리고 또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 해서 또 죄를 지을까요, 지을까요? 또 져요.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칭의 받은 자들이 짓는 죄가 있다. 용서함 받은 자들이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들이 짓는 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성적 노여움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는 의지는 어떻게 될까?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성적 노여움,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해서 화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왜 화를 낼까요? 말 들으면 화내요, 안 내요? 말 안 들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 구성자,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반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 어떡해요? 사람 편에서의 올바른 반응과 역할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래,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짓는 죄는 칭의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미 모두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어진다?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간섭 안 하는 노여하지 않으시는 안 내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편에서 자신의 칭의를 위해 할 것이 없다. 나는 이제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요. 그러면은 믿음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 칭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하나만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믿음 하나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늘 다른 모든 구원한 은혜와 함께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다고 할 때요. 하나님의 양자 되어지고 양자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뭐가 옳다 옳음땅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양자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알면 변인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믿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구원받은 자라면 어때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틈을 틈타서 마귀는 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살아? 너 그렇게 죄 짓는 건 뭐야?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고 계속 푹푹 찌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봐. 난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가 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오늘 모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언제요? 신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쩐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걸음마 시작할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지키길 원할 거고 내가 은혜 베풀 거고 내가 평강을 줄 거다.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잘 믿고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엉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마라의 씀을 만나니까 어떻게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못 먹겠네 하고 또 엉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가지고 나온 음식도 식량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지니까 어떡할까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봐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대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계속해서 우리를 혼내실까요? 왜 책망하실까요? 왜 부족한 거, 왜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모난 돌이 뭐 맞아요? 정 맞아요. 왜요? 왜 깨뜨릴까요? 모났으니까요. 그죠? 모난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가 왜 이 부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까 그 부분을 깨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어느 부분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을 이 사람 만나도 그 문제 생기고 저 사람 만나도 고민이 생기고 또 이 교회 가도 그 문제 저 문제가 저 교회 가도 그 문제를 왜 계속 만날까요? 제가 그랬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7개 다니는 문제가 뭘까요? 왜 계속 하는 거리마다 계속 그 문제를 만날까요? 그 내가 안 변하니까 계속 그 문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 원한도 그 부분을 깨트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깨트려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왜 계속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요? 야곱이 왜 야곱일까요? 야곱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발뒤꿈치, 거짓말자, 사기꾼, 오략꾼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잔머리가 너무 좋아요. 네? 잔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임기응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찾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만 정작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근데 야곱 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 오늘 오전에 야곱 가게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 찾았어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 진짜.
다 가고, 다, 그러니까 먼저 짐승 보내보고, 이거 보내보고, 다 보내봤는데, 문제는 아직도 형 애선 앞에 남아있어요. 어찌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누구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너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방법대로? 자기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다라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 땅으로 쉽게 나를 돌아오게 한다면은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함께 해주셨잖아요.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7번인가요? 10번인가 그 품삯을 속였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말? 애삼촌 라반도 그 애사촌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시기할 정도로 야곱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야곱이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한 그 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 말 믿고요. 도와주셨다. 근데 그렇게 와서 이제 바다라람에서 돌아와서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분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얼굴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이엘에서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에서 뭐예요? 세겜 땅에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지나가 시몬과 레이가 합작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의 모아바는 할례 받고 거짓 한 편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언약을 맺게 해서 그 세겜성 사람 다 죽여버리자. 이 소문을 듣고 세겜성 주변의 사람들 어떨까요? 야곱을 다하여 공격했다면 어떻게? 야곱을 죽어야 했어요. 그때 야곱 어떨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올라가. 왜요? 너가 나에게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올라가서 겨우 그래 야곱이 가정의 세겜성을 떠날 때 그 주변 사람 감히 야곱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고. 야곱이 잘된 거 누가?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요. 무엇을 봐야 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런데 잘못했을 때 왜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못 본 척,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신다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 아무 말씀 안 하신다 뭐예요? 어떤 뜻일까요? 길을 가다가요. 어떤 아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 담배 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 여러분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치죠. 네? 그냥 지나치죠. 근데 거기에 내가 아는 내 자식이 있다면 무섭네요. 그래요. 그럼 왜 다른 애가 있으니 가만히 있어요? 말은 하긴 하는데 가만히 하지. 그리고 다리 붕대 왜 그냥 그 얘기는 안 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리 관심 안 가. 그죠? 그런데 내 자식이 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왜요? 그래요.
뭐예요? 뭐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 다른 아이들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요. 왜? 내 아들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이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못 본 척 아무런 말씀 안 하신다면 왜 나는 나는 가성인가요? 신아들이 아닌가? 신아들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대. 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잘못한 거 혼내신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언제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위반하고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자체의 본성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묶이게 되어져요. 어떤 이단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과거의 죄만 용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난 이제 아니다 괜찮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구원파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월호 사건의 그 선장 거기가 어디일까요? 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들은 어떻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아이들이 죽어갈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어떻게 살렸을 텐데 안 살리니까 여기 교회도 구원파 교회가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랄까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위치를 위해서 할 것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대형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칭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제의 죄든 자체 본성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택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깨달으라.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어렸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혼내셨어요. 해초를 들었어요. 왜요? 왜요? 그 해초를 자식이기 때문에 든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든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든 거예요. 그렇게 해초를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뭐 했을까요? 왜 해초를 들었을까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라는.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해초를 들어 맞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은 아까 말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초를 들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셨을까요? 그때는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죄,
그 죄가 회복되어질 때 어때요? 제 모든 죄 용서되어지고 회복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죄가 점점 멀리 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철드다는 것이 뭐예요? 아,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게 철이 드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건 역시 뭐, 아,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신칭의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반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참된 믿음의 역할을 부인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믿음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기원 하나님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지라 믿음을 처음 갖는 데는 사람이 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태어난 이상 어떻게 돼요?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 내가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게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 태어났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어때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요? 그 믿음. 구원받은 자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지 하는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죄를 아무리 지어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니 주중에는 죄를 짓고 주일에는 믿음으로 해결하면 된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면죄부가 뭘까요? 이거 사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 사게 되면 어떻게 지옥에 가는 자기의 조상들도 어디로 가요? 천당으로 간대요. 그럴까요? 그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그 가르침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개혁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혁해서 나온 우리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다고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떤 일을 해도 된다. 왜? 이게 중세주의 면죄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중세에서는 면죄부를 살 때로 돈 주고 샀지만 지금은 믿는다고 하면 다 되면 믿는다고 하고 돈 안 주고 샀잖아요. 어떨까요? 교회를 잘 이해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무리 죄 지어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죠.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칭의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 제가 말씀드리자. 제가 주일에는 제가 그래도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평일에는요. 평일에는 사복 입고 그래서 사복 어때 지금 사복 뭐 교복인가요? 평일에는요. 입고 저 어디 뭐 에어컨 한다 뭐 요즘은 요번 주에 어떻게 에어컨 한다고 작업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입고 작업한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이거 주일만이에요. 어떻게 주일에 입는 거 정해가지고 그냥 이거 입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심조심해요. 그죠? 왜요? 이게 어떻게 주일날 그래 어떻게 한 벌짜리 옷이니까요. 양복 이거 말 양복. 근데 평일에 입는 옷은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막이요. 저 안에 새 바지 사줘도요. 새 거 입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입고 그냥 작업하는 데 들어가요. 왜? 벗고 귀찮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배웠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돌아도 막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 옷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었으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헌옷 입고 뭐 헌신발 신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해도 돼요. 고양이 똥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밟아도 안 되지 뭐 어떻게 해요? 그리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이왕에 버려진 뭐 이왕에 버려진 신발 또 더러운 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한국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 운동하는데 교회 다니다가 왔어요. 근데 저는 어떨까요? 교회 가는데 거기가 이제 운동하다가 딱 잠깐 좀 쉴 때 뭐 들고 나가요. 너 어디가? 들어가요. 교회 다니는 녀석이 담배 펴도 돼? 성인인데 괜찮죠? 야! 그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성인 아니야? 목사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담배 피면 안 되고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도요.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다.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너희는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요구하는 것이. 그거 안 하면 어때? 저들도 어떻게 되나? 이거는 가짜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된다. 같이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알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알고 있는데 믿는 우리는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믿지 않는 사람도 너희는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어떤 거예요? 욕먹는 여기 삶요? 어떻게 살아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간섭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마침내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기는 받아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어떤 삶? 험악한 삶을 살고 계속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그렇구나 하고 그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이삭 아버지 이삭 편안하게 살았는데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스릴 있는 야곱과 같은 삶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유유자적하다면 좀 그럴까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평안한 삶,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삶, 나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